오늘은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는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호적을 하는 것은요, 사실 주기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각 지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점령하는 나라들, 그들의 이제는 식민지, 이 통치하는 식민지국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호적을 함으로 인하여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본적지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족속이므로 유다 지파 주요 성읍인 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이 태어나신 때를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여러분, 이 BC와 또 AD로 나뉘는 이 세 개의 역사를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 바로 이 세 개의 역사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 바로 이 때를 참으로 신비하고 또 오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데, 황제는 자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었더라.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여서 여러분 무거운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요 150k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건강한 남자들도 하루 만에 걷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함께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함께 가야 했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호적을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만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거기 있을 그때에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도 그때에, 그리고 오늘 6절에도 거기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2절에는 되었을 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여러분 때를 강조하는 이 말씀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때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에서는 집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고 구유는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물건.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탄생하신 곳, 이곳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것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12월 25일 완전히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유에 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낮은 자로서 살아야 함을 바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그 순종과 헌신이 마침내 현실로 되었다라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다. 오늘 마리아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세속사의 왕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특별히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삶은요, 어찌 보면요, 이 모든 삶이 오늘 우리를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의 섭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이지만 황제 아구스토는 명령을 내려서 자신의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2022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